이 특별 새벽기도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피곤하실 텐데도 또 신년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 또 기도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또 새벽부터 찬양 인도해 주시고 또 피아노 반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집사님들, 또 멀리서 차도 없는데 택시 타고 오신 분들, 또 오토바이 타고 오신 분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한 분 한 분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첫날부터 끝까지 나오지 못했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특세 마지막 기간에 오신 분은 일주일 동안 다 오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오신 분은 끝까지 다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특세가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멈추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우리 베델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베델 공동체와 우리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기도의 용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솔직히 아시겠지만 집에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도 되지만 어떻게 잘 되시나요? 저는 목회자인데도 집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오히려 혼자 있어서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잡생각이 들고 기도가 깊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당에 함께 기도할 때 오히려 음악 소리가 나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도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함께 모여 같이 기도하는 그런 베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3장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의 이 3장은 정말 성경의 그 꽃 중에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3장에 나온 내용 한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30분을 설교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침에는 하나하나 다 뜯어보기가 힘들고 또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아침엔 우리가 이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후에 그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걸 보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기 전에 니고데모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한번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근데 여러분의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은 그 지도자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숫자 관주가 있죠? 그 관주 밑을 쭉 밑으로 보면은 그 지도자라는 단어를 뭐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사내들인 공의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나오죠. 사내들인 공회원,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사내들인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시작된 유대인들의 최고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기능은 종교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역할까지 감당했던 그런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형 집행만 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 기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국회
의원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얘기한 걸 보면 아마도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지도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도 볼 수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잠시 후에 우리가 이제 좀 보겠지만 이 니고데모는 또 굉장한 재력가였어요. 물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에 보니까 밤중에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밤중에 찾아왔을까? 그것은 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지금 대부분 예수님을 아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제 나눠봤던 것처럼 성전에서 예수님이 동물들을 사고 팔고 환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시면서 여긴 내 아버지의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진짜 한바탕 뒤엎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던 제사장들과 다른 공회 의원들이 저놈이 뭔데 지금 여기 와서 저런 행패를 부리는 것과 우리의 저 큰 수입을 얻게 하는 걸 방해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는 분명 예수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또 사역 초기에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그러한 소문들을 듣고 니고데모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한번 직접 만나봐야겠다. 이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니고데모는 이 사내들인 의원이 이 공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이 지금 다른 의원들이 막 싫어하고 반대하고 탐탁치 않은 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났다가 혹시 어떤 피해 또 자신에게 어떤 그러한 위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아무도 모를 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요. 그죠? 근데 사실 니고데모 역시 랍비였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랍비라고 부른 것은 자신의 존재를 확 낮춘 겁니다. 예수님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부르는 존칭이었던 것이죠. 사실 사내들인 공회의원 정도면,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도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굽신굽신거리면서 어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랍비라고 부른 것은 자신이 거꾸로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도무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임을 제가 압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비록 한밤중에 그를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은 자신이 대놓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옹호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 다른 공회의원들이 보았을 때 알려지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누렸던 것들,
공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 아직은 조심스러워했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밝혀지게 되면 자신의 정치 인생도 끝나고 자신이 그동안 힘겹게 평생 동안 쌓아왔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스펙들, 부들, 권력들을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대놓고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의 분위기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괜히 드러냈다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믿지 않는 상사에게 혹은 정말 오히려 기독교를 싫어하는 상사에게 피해를 보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싶지만 세상의 돈과 명예를 잃을까 봐 그리고 같은 공의원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며 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랬던 그가 믿을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장사를 치렀던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의 처형을 받은 후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르려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의 제자들 역시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 그렇게 하면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것을 시인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섣불리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그동안 쌓아왔던 공회의원 자격과 또 사회적인 지위, 안정적인 삶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오늘 아까 39절에 보니까 뭘 가져왔다 그래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다고 해요. 이 모략과 침향은 방부제와 방취제로 사용했던 물품들이에요. 그 당시에 시체를 닦기 위한, 깨끗하게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물품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만큼 가져왔다 그래요? 얼마만큼? 39절에 보니까 100리트라쯤 가져왔다고 해요. 성경에 여러분들 그 관주를 보시면 1리트라가 몇 그램이라고 나와 있어요? 327g. 그러면 10리트라는 몇 그램이에요? 몇 킬로예요? 3.3kg가 되는 거죠. 그죠? 약 3.27kg.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서 3kg. 그냥 3kg예요. 10리트라. 그러면 100리트라는 몇 킬로겠어요? 30kg라는 거예요. 30kg. 근데 여러분 이게 금전적인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리트라, 그러니까 327g은 노동자의 1년 치삭과 같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럼 100리트라면 얼마나 되는 가치예요? 노동자의 100년치 삭세에 해당하는 금전적인 가치입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그냥 보통 평균적으로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을 1년에 3천만 원이라고 칩시다. 1년에 3천만 원 치면은
10년이면 3억이고 100년이면 3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0억 원에 해당하는 미트라를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 니고데모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마어마한 재력가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양의 이 모략과 침향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가져왔다는 거죠. 이 정도의 양은요, 보통 그 당시 문화로 보았을 때 왕의 장례를 치를 때 사용했던 엄청난 양이었던 것이죠. 그럼 무엇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기를 두려워했던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동기가 되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밤에 예수님과 그 영생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깊은 대화를 나눌 것과 또 그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아왔던 모습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시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 구약에 기록되었던 메시아가 맞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야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구나. 저분이야말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세상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그것을 비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재물, 자신이 쌓아올린 어떤 권위, 스펙,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들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진정 예수님이 왕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의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한 후에 사내들인 이 공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또 재산을 몰수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것을 잃은 아픔보다는 이제 새로운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바로 자신이 찾았던 삶이고 그 삶 안에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삶의 의미, 가치들을 발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12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이 대화, 또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공간복음에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독 요한복음에만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한밤중의 대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르는 모습, 또 많은 향품을 준비했다는 것, 요한만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만일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요한은 니고데모의 예수님을 완전히 따르기 전의 모습과 또 변화된 니고데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기록해 두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요한복음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과 분명하게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뭐였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한 것.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줄 사람인 줄 제가 압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니고데모도 보았다는 것이죠.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세상에서의 귀한 것을 잃어버렸을지 몰라도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을 예수님으로부터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은 바로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으로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길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모습과 같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굳이 밝혀서 그 관계를 서먹서먹해 할 필요가 없잖아. 혹시라도 예수님 믿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적으로 혹은 회사에서 혹은 인간관계에서 불편하게 만들 필요 없잖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생을 얻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남은 삶을 살아보진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니고데모와 같이 세상적인 부와 명예, 그동안 누려왔던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전능자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직접 책임져 주시며 여러분의 남은 삶을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여러분이 계획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길로, 아름다운 길로, 가장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 정말 잠깐입니다. 그러한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에서는 따라 할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채워줄 수 없는 참된 만족,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참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했거나 두려워했거나 당당하지 못했다면 이제 용기를 내서 그분의 제자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며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니고데모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정오의 태양과 같이 아름답게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며 살아왔다면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분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니고데모처럼 저희도 점차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놀라운 삶, 아름다운 삶,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안에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